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과 경주하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도 있고 모르게 하신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해주신 것 먼저 살펴봅니다. 1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넣어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역을 얻게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거죠. 두 가지를 알게 하셨는데, 한 가지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보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사명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 알게 하신 것을 예레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은 정당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충분히 심판하실 만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이미 용서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것들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하고 다녔죠. 그것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배척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때문인 겁니다. 이거 알게 된 거, 근데 알게 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게 하신 것들도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몰랐던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추시고 모르게 하신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 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작 자기에게 닥친 일들은 예레미야가 몰랐어요. 어쩌면 그것까지 알았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쉽게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더니 어떤 열매가 그들에게 닥쳐왔냐면,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고 가는 어린 양처럼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그들의 말이 무서워요.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래요. 여기서 그 나무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고요, 그 열매는 예레미야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죽이고 예레미야의 자녀들, 예레미야와 편먹고 예레미야와 함께 된 사람들도 다 죽이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예레미야의 이름,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력자가 된 사람들, 그와 함께 편이 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자 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이렇게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신 것과 내게 모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협박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와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등장을 해요. 누구냐 하면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분노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장면인데요,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문맥상 예레미야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끌고 가서 그와
그의 자녀들까지 다 박멸해서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그와 함께 동류가 된 사람은 이제 없어지게 하자 했던 그 말했던 사람이 아나돗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갈 때 1장 1절에서 뭘 읽었냐 하면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이 예레미야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1장 1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동네가 남아있잖아요. 집성촌이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있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동네에는 다들 아재고 아지매고 친척들이잖아요. 다들 족하고 족보가 좀 꼬여서 할아버지가 어린아이한테 삼촌, 백부님, 당숙님 그러는 동네가 있잖아요. 아나돗이 그런 동네인 겁니다.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제사장은 누가 되냐 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인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인 거고요. 레위 사람들인 거고요. 레위 사람들 중에 같은 지파, 같은 족 속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힐기야라는 사람이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힐기야고 예레미야의 아들, 자녀들도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어느 날 삼촌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삼촌이 찾아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말한 거죠.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혹시 우리가 분노해서 너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마라.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소에 알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있는 사람, 예레미야와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녀들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고 그 할아버지의 자녀들의 고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문제가 생기면 그 예레미야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 삼아서 대신 키워줘야 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와 내 자녀들을 박멸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저 그냥 선지자들이 핍박당하고 협박당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 일이 예레미야에게도 생겼다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와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죠. 다른 일과 좀 다르잖아요. 분노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분노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반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둔 검사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질문해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셔야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다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가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얼마나 옳고 얼마나 반듯한지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찾자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성경 좀 더 읽는다 하고 기도 좀 더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그들의 말에 권위가 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입이 주께 가까운 사람들. 근데 정작 그 삶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악한 거예요. 그들의 동료를 멱살 잡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내가 너도 죽이고 네 새끼도 죽일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잘 살아간 거예요. 잘 못 됐어야 되잖아요. 입술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면 그가 충분히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마른 날에 벼락이라도 떨어뜨리셔서 없애버리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셔야 맞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당신이 심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당신이 심으셨기 때문이고, 그 열매, 그 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당신이 그냥 두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셔야 됩니다. 분노. 이렇게 분노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건데, 그 대답하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과 경주하는 방법이에요. 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갑자기 문맥이 안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분노한 선지자가, 자기 친족에게 협박당한 분노한 선지자가,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찌 해야죠. 일반 백성들의 귀를 막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저들을 치셔야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죽이셔야죠.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분다 그러는데 이 바람 많이 불 때 그들이 타고 가던 차가 뒤집어졌어야죠. 그들의 집에만 홍수가 쏟아졌어야죠.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들의 말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힘이 실려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세상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노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걷는 자들과 함께 뛰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네가 앞으로 달리는 말과도 같이 뛰어야 되는데 이것 정도도 감당 못하면 나중에는 어찌하려느냐. 이거는 평안한 거야. 너 지금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쉬운 거야. 왜냐하면 난이도라는 건요, 항상 비교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데 그 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려운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이도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거든요. 더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덜 어려운 거는 쉬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이 쉽냐? 그건 아니죠. 친족들에게 협박당한 거예요. 나를 협박한 것까지는 그냥 두고 본다 그래도 내 새끼들까지 죽이겠다 하고 한 거는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어요. 이런 인간도 아니지. 분노할 만한데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것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일들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건데 이것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 말씀하시는 중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말씀하셔요.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재앙, 아나돗 사람들이 경험할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텐데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칼에 죽을 거고요, 자녀들이 기근에 죽을 거고요, 남는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들 중에 가장 기록적인 재앙들 중에 하나가 애굽에 내리셨던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 땅의 장자들이 다 죽었던 거.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었던 그 10번째 재앙과 아나돗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이 재앙, 어디가 더 무거워요? 아나돗 사람들이 경험할 재앙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할 것도 없이 청년들은 다 죽고 자녀들은 다 죽을 거고 남는 자가 없을 거예요.
애굽에 그때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들은 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가축들 중에도 첫 태생만 죽었지 그 밑에 새끼들은 다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집에는 반 넘게 산 거고요, 어떤 집에는 10아들 중에 한 놈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이 경험할 재앙보다는 훨씬 더 가벼웠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협박한 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죄를 모르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눈 감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거, 이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언제요? 벌할 해에, 적어도 연 단위로 시간이 남은 거예요. 저들을 이 행한 범죄,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징계하고 반드시 재앙으로 저들에게 갚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벌할 해가 다가올 건데, 그러면 뭐 이게 연말이라 그러면 내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읽혀지지는 않잖아요. 이번, 내일, 다음 달 정도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직 좀 여지가,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여지가 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그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부터 먼저 보고요. 자, 말과 경주하는 방법 오늘 배우고 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위협하는 친족을 만나는 일이 보행자와 달리는 일이라면 재앙을 당하는 친족을 만나는 일은 말과 경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중에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재앙을 당하지 않은 친족들이 찾아와서 내 새끼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건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뛰는 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닥칠 일들, 저들이 그 청년들과 자녀들이 다 죽고 남은 자들이 없게 되는 상황을 보는 그때 일은, 그때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베풀어 주는 일들은 말과 경주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닥칠 건데 벌써 화내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멱살을 잡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고 불러요. 좀 길게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용에는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좀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요, 읽어보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두 가지 호칭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였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가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제사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보니 제사장이잖아요.
음모를 꾸미는 것, 지금 예레미야를 그와 그의 자녀를 함께 죽이려고 하는 아나도 사람이겠구나 염두에 두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찍으려고 할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저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고 싶으신 겁니다. 돌아오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준비되고 있는 재앙은 굉장히 무서워요.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신가? 아니요, 안 편하신. 할 수만 있으면 그 재앙을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과 경주하는 방법,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협박당하는 선지자가 협박하는 저들 곁에 조금 더 남아 있어 줄 수 없겠냐고. 나는 아직 저들이 포기가 안 되는데 너는 분노할 만하고 네가 화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참아줄 수 없겠냐고. 지금은 보행하는 사람, 걷는 사람과 함께 뛰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더 어려워지는 때가 올 거라. 지금 포기하면 나중은 어떡하냐고. 네가 이 자리를 지켜줘야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저들 중에 돌이킬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텐데 네가 이렇게 화내고 가버리면 저 인생들 어떡하냐고 설득하고 계시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458장 찬양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십자가가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하나도 안 기쁜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우리는 상을 받을 거. 그러니까 저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기대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거기 조금 더 있어 달라고. 생각 같으면요, 벌써 전화번호 지웠고요, 생각 같으면 벌써 떠났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걸 이해는 하시겠다 하시면서도 나는 여기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맡기신 사명, 우리 매번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는 안 기쁜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상에 대한 욕심을 품고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고 그들의 옆자리를 지켜내고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달라고. 너에게 켜둔 그 불 꺼지게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소금, 그 맛을 내는 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너 그럴 만해, 너 화날 만해,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남는 자 하나도 없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만 그게 오늘 되어질 일은 아니고 내일 되어질 일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걷는 사람하고 뛰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 앞으로 너는 말하고도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버거워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아셔요. 이 설득하는 어조를 보면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너 힘들어할 만해 하고 계시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그때마다 도망가면 우리 나중에 어디 살아요? 이들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들을 기다려주고 이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좀 더 참아주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상 주실 이유가 된다 하시니 견뎌내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들 능히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